이사야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돌아갈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한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길을 회파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그의 저서에 그런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과거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죠. 삶의 지혜를 얻죠.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일이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또한 현실에서도 반복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저술한 그 많은 책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또 고전 중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들 중에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만화책으로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점을 찾게 되어 그 책을 이제는 책을 사서 또 한 번에 그걸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받은 충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 속에 크리스찬이 그 천국 도시를 찾아가는 타락한 도시 가운데 벗어나서 이제는 그 천국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 모험, 그 만나는 여러 어려운 우여곡절의 사건들. 그래서 아직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게 참 재미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 많은 읽었던 책들이 제게도 또 도움이 되어서 오늘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리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또 찰로역정이 이렇게 그려져서 영화로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전 속에서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고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여겨버릴 일이 아니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성경 속의 사건은 동일하게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 나라에도 이 세계에도 또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심같이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렇게 분명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모르고 살 때는 우연이다 또 천재지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재앙이 이와 같은 고난이 이와 같은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까? 왜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흔히 좀 대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는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그들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자녀와 같이 여기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왜 그들은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진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촉범하였다. 그 말의 의미는 죄를 지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어적 의미의 해석은 바로 매질하다, 찔렀다, 아프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매질하고 찌르고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악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매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린 종종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우리의 마음을 고민하게 할 때가 많죠. 우리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굉장히 상처받을 때가 있죠. 자녀들의 말이. 그러니까 쉽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마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빠는 고민합니다. 마치 자녀들로부터 매질을 당하는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저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다 말은 안 하지만 나도 엄청 많이 맞았어. 그렇죠. 아이를 낳는 순간의 기쁨은 저리 가라 할 만큼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커가면서 안 그럴 것 같지만 그 어릴 때 그것도 커가면서 그들의 말 한마디, 잘못한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녀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강팍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마침내 그들이 엎드러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재앙을 자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끝없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여 예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앞으로 유다가 당할 일을,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급히 그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의 결과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무너지고 그 후에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때 다 포로로 끌려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150년이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치는 소리는 바로 150년간의 간격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그런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50년을 하나님 숱하게 경고하고 돌이키라. 돌아오며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도대체 그들의 언어와 그 행위가 어떠하였기에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여러분 맷돌질 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맷돌하는 걸 늘 봤습니다. 여름 되면 시원한 콩국수, 콩을 삶아서 이렇게 넣고 또 돌리고 돌리면 콩즙이 나오죠. 콩 액기스가 나옵니다.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마치 맷돌로 갈아버리는 것처럼, 그 얼굴을 갈아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고열을 짜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부자들, 그 지도층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분노한 일들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좋아하고 그들이 그 권력으로 그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치한 그 물건을 가지고 16절로 23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느린 목, 교만한 그 목을 느리고, 여자들이 목을 이렇게 느릴 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데 그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온갖 장신구로 자기 몸을 치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16절로 23절에 보면 21가지 장신구를 일일이 그 품목을 열거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이렇게 치장했는가? 그것은 대단히 고가의 사치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고리, 발목고리, 코고리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바벨론에 유행했던, 고대 근동사에 유행했던 그런 고가의 사치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수입해서 사용하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 몸을 치장하고, 그리고 정을 통하는 음란한 그 눈빛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을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색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되 도무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죄를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악담을 하면서도 도무지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에서도 또 이런 범죄가, 이런 죄악이 이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그 죄악도 끝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고, 또 개인의 그런 역사도 동일하게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1절로 3절에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로 3절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3장 1절로 3절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언급하고 있는 11부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11종류의 그 이스라엘 지도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우상 숭배자, 대표적인 그들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왜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고열을 짜내고 짓밟고 억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도자, 인도자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2절로 동일하게 너희 인도자가,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 인도자가 너희 가는 길을 회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자가 그리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픔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 시작, 그 원인이 바로 그 유다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인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은 그것들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의리하고 의지하다 하는 그 원어의 의미 안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것을 인격처럼 의지하고 있는 어떤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지, 양식, 모든 물,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것들,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자기 욕심으로 의지하는 것들,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것을 다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처럼 바로 그 대상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바로 그 지도자들을 엎어버리신 일이에요. 그들을 제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역사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단명했죠. 백성들보다 더 단명했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나이가, 오늘 여기도 아이가 다스리며, 아이가 다스린다 그랬죠. 왜? 10대, 20대 초반에 아직 뭔가 분별력이 있지 못한 그들이 임금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교회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어떤 직분을 맡고 내가 이 직분을 행하리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참 아비의 마음, 참 어미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 타락, 비단 지도층에 관한 일들일까요?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고 배우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똑같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언젠가 교회학교 제가 교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 그 총무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총무님이 이렇게 걸으실 때 보면 이 팔자걸음을 이렇게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5살인데 저 멀리 어떤 애가 오는데 총무님 아들이라는 걸 아주 너무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똑같이 걸어와요. 아주 그 걷는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매일같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그리 모양이 똑같이 걷는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똑같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그런 경고를 받고도 그들은 똑같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를 닮아갑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상실되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경히 여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경고를 받고 돌이키는 자, 시온에 남은 자,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한 자, 또 그 죄악으로부터 피난한 자, 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키라 할 때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인가? 바로 10절 11절에 너희는 이렇게 일러주라. 바로 의인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만, 악인은 또한 악인의 행한 대로 그와 같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온전히 세워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당 뉴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남은 자요, 피한 자요, 생명을 보존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약하신 대로 새로운 교회를, 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교회를 우린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린 그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복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에. 우린 얼마 전에 영등포 구에서 구청장이 초청하여 이 영등포 구에서 이제 이웃을 돌아보고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드리고 또 행한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기념패를, 감사패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복지팀 팀장님이 또 목사님이 가셔서 대신하여 이제 그 패를 받아오셨는데요. 그 감사패 밑에 보니까 개혁 성락교회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또 신길삼덕에 보니까 그 새생명 그 노인복지대학에 또 매월 쌀 한 가마니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렇게 복지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고 있는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한 일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이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의인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바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린 누구나 천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우리는 판단받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